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강론하신 그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각각 가지고 있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수요일에 함께 설교를 한 것을 찾아보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이제 했는데 중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한 13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처음 이 마태복음을 듣고 읽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족보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선포와 그 가르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도 기록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입을 열어서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그 설교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대 설교를 이렇게 꼽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다른 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런 구조가 5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줍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 그 기사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 되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신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에게 행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 기사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아픈 것이 낫게 되는 것, 먹을 것을 얻는 것, 이런 일을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전에 그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믿음의 세계가 그에게 열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리로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적, 이적, 놀라운 일을 보고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에 대한 놀라움과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그냥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구원의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이 그들에게 열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듣고 기록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이것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이것을 보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만 해도 읽고 있고 또 집에 있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식구 수마다 성경책이 다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이 마음껏 줄을 치며 은혜를 받은 구절에 표시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성경책이 정말 많습니다. 읽거나 낡거나 헤어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2만 원, 3만 원 주면 쉽게 구입해서 새로운 성경을 또 우리는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귀중함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직접 읽고 보게 된 것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517년에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 때문에 그때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성경의 어떤 바른 근거도 없이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문을 90여 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을 보면 종교개혁이 교회와 유럽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으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바른 신앙을 위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배 형식도 생겼고요, 유럽에는 종교개혁을 계기로 근대식 이 교육 제도가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도시에는 시민계층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그렇게 얻고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변화들 중에서 종교개혁이 끼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성도들이 그 손에 성경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계기로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보면, 신앙의 역사 관점에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반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라틴어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도 정말 희귀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수도원이나 아니면 주교가 있는 큰 교회나 그런 곳에나 성경책,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책이 한 권, 두 권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쇄술이 그 당시에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책이 대단히 귀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도 어려웠겠지만 성경책 자체도 대단히 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귀족들이 사는 대저택 한 채 값이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의 값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나 이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개신교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성경책 한 권 값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통, 우리 가정에는 성경책 보통 4-5권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가정에
대저택 4채, 5채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옆 사람 보여주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야, 이 성경책 우리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싸.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게 가치 있고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말씀이 그들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쇄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책에 배우잖아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마침 이때에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손에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되어서 그렇게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사제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그냥 예배 때, 미사 때 쓰는 용어 몇 개를 외워서 예배를 집례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내가 아는 읽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를 우리가 읽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거기에서 침묵과 말씀과 또한 고독과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넣고 순간순간 되새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 영성신학자요 목회자는 영적 훈련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다 많지 않습니까? 이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묵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훈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만약 이게 그 중에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택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나는 성경 암송을 택하겠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의 생각에 꼭 필요한 것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꼭 필요한,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아니라 이런 것이 가득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되뇌이고 암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간증하고 있는 예수님의 5대 설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고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일로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또한 유대인이 지켰던 이 유대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바쁩니다. 제사장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는 일보다는 다른 데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기 이윤을 남기며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제사장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돌로 쌓아진 좋은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신앙생활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없는 종교 생활이 예배 생활,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 수의 감소, 재정의 감소, 교회 시설과 환경의 낙후, 이런 어려움들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생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인 수, 재정, 교회 건물, 시설 이런 부분에서 좋은 변화,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과 대안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기 유익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만연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의 수가 많아도, 재정이 많아도, 교회 건물이 쾌적하고 잘 구성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로서 생명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큰 성전에 지금 매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탄하는 마음이 지금 들고 있어요. 거대한 돌들로 다시 재건축되고 있는 헤롯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번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된 신앙으로 참된 신자로 세상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거대한 건물은 세월에 따라서 무너지고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감람산에서 지금 올라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남동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훤히 다 잘 보이는 곳이에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구약의 예언서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1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날과 심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장 3절에 보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고 31절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닐 때는 아직 부족한 점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오늘 보고 함께 생각해야 할, 따라야 할 모범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런 물음을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좀 가르쳐 달라, 이걸 좀 말씀해 달라라고 주님께 물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생각과 삶의 관점, 관심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한가? 세상에서 어떻게 즐겁고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승장구하며 일평생 폼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인생의 물음에서 이런 관심에 그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뀌게 된 것이요. 그들의 물음이 다른 방향과 지향점을 갖게 되고 옮겨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했는데 이제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말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오늘처럼 편한 세상이 인간 역사에 지금까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다음 날이면 전국에서 맛있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대문 앞에 다 배달이 다 됩니다. 병원과 의료기술이 참 발전해 있어서 웬만한 질병들은 고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에 편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실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종말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서, 오늘 신자들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고 성취를 많이 하고 많이 얻고 또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의 믿음의 관심도, 기도의 관심도 이런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유하고 안정적이고 우아하고 교양과 고상함이 묻어나고 이런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마치 아주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기대와 기다림은 여러분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요. 그가 속한 사회에서 중산층이 되고 상류층으로 도약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소망하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최종적인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고 때로는 초라한 면이 있고 지금은 좀 궁핍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덜 돌보시고 덜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생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생활을 판단하거나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날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의 기대와 소망, 우리의 관심, 최종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을 징조를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거짓과 미혹입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과 다툼이에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이 전쟁과 다툼으로 서로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고 피해 보복을 일삼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날의 징조예요. 세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재난입니다.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칭 메시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 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들이 오늘 이 땅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이단과 이런 사이비들이 여러분 수십 개가 넘습니다.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이비 말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이비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작년에 대구의 스타디움에 전국의 신천지들이 모였는데 10만 명이 모였고, 관광버스가 2,000대 이상 동원이 돼서 이렇게 전국 각처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신비하고 영적으로 푼다고 얘기하면서 잘 안 들어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기식으로 성경을 풀어놓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신앙, 이단 교주에게로 그들의 신앙을 그냥 옮겨 놓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람들이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두 번째, 민족과 민족의 다툼과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왜 민족이 다툽니까? 서로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대적과 또한 적대감에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식과 재물을 그렇게 들여서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추산이 어려워요. 그 비용이면 세상의 굶주림과 가난의 문제가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는 민족과 민족들 간에는 이익과 이권의 다툼, 주도권 이런 문제로 대립하고 전쟁과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땅은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생태계가 지금 교란되고 혼돈 속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계가 보시기에 좋도록 좋은 세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 욕심에 의해서 자연과 세상이 수탈을 당하고 세상은 오염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도록 하신 이 질서가 다시 지금 혼돈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지리산인가 어디 계곡인데 우리나라 개구리가 요즘 지금 알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절상 개구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잠을 잘 때예요. 겨울잠을 자야 될 때인데 아직 겨울 한파가 제대로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깨어나서 이 계곡 그 물에다가 알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는 그런 날이 좀 몇 날 계속되고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개구리들이 헷갈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애꿎은 개구리가 지금 겨울잠에서 지금 깨서 지금 계곡에 알을 낳고 있는 겁니다. 봄이 온 줄 알고 알을 놓았는데 그러다가 며칠 뒤에 추우니까 다시 추위가 오니까 개구리는 얼어서 죽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고 개구리 알도 얼어가지고 부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오는 재난, 기근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이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라는 운명의 날 시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1947년에 미국의 핵과학자들 그룹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류의 이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비영리 단체인 핵과학자들이 매년 성명을 내고 그 시간을 발표합니다. 2024년 올해를 앞두고 2024년을 앞두고 작년 12월 23일에 이제 그 시간을 발표했는데요. 그 시간이 11시 58분 30초였습니다. 이 시계가 이 자정을 가리키면 이제 종말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 90초 전으로 시간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핵무기 사용이 지금 가장 우려되었을 때, 그런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맞추었던 그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구 종말 90초 전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 이란과 이 미국이 핵전쟁의 위협에 있을 때가 100초 전이었어요. 그게 2022년 정도였는데 2023년, 2024년에는 그것보다 10초가 더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90초 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핵 위험, 기후변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위험성, 이것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90초 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종말의 때는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미래를 전망해서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이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가 여러분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지만 그러던 중에 거짓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파멸을 불러오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과 위험들이 커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징조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장 중요한 대전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징후들이 있어요. 그때의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시련도 환난도 어려움도 미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였으며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게 되는 현실이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의 시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는 실족하기도 하고 거짓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떠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에 오픈도어라는 선교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신앙 때문에 그 해에 살해당한 기독교인이 거의 6천 명입니다. 테러를 당한 교회당이 5,100곳에 해당이 됩니다. 납치, 감금, 투옥된 사람의 수가 1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의 수가 2022년도에 3억 5,9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그 수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제자와 성도들은 먼저 알고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현실이 혼란스럽지만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시간은 파멸과 종말의 시간이 아니요,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며 그 택하신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딤, 끝까지 기다림. 여러분, 이것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련, 박해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딤과 기다림, 그 기다림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주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까지 전해서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승천하심과 또한 다시 오심,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까지 전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